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등장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3년 전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호칭을 시몬이라 지어주셨고 시몬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당당하게 그가 역사의 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합 구술 시험을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스승이요 선생이요 자신을 제자로 뽑아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했지요. 주님이 그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강력한 교회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름값을 못하지요. 첫 번째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요. 두 번째 종의 질문 앞에서 맹세하며 또 부인하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요.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철저하게 그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게 되지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의 못난 자아와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고 다시 그가 3년 전에 고기 잡던 갈릴리에 와서 그가 어부로 돌아갑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고기를 잡을 때에 찾아오셔서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2배에 가득 고기를 잡힐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의 인생의 좌표를 바꿔주었지요. 또 3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와서 그 밤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일한 방식으로 또 물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바다에 왔을까? 단순히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아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 기적에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다면 그 기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 결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취업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취업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 인생에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렸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와 기적과 뜻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요. 그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행복할까요? 자신의 선생님을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철저하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어부 생활합니다.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고 아프겠어요.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그 밤에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 잡는 것이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통곡과 가슴 아픈 것들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원통합니까? 성도들이 언제 가슴 아파할까요? 내 신앙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도 흘렸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했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시험에 빠져서 무너졌을 때 뒤돌아보면 내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심각하게 내면적으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게 되지요. 우리가 살면서 분노하고 나서 그 분노가 내 마음에 전혀 걸림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굉장히 병든 거겠지요. 기도 응답도 없는데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내 속에 요동치지 않는데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데
몸이 건조한데 그래도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겠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을 배반했고 철저히 배반하고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행복하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겠지요. 이건 정상이 아니겠지요. 베드로가 스승을 부인하고 나서 자신의 못난 자아를 움켜잡고 고기를 잡지만 가슴치며 후회하고 통곡하고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이 전혀 느낌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고 또 세상에서 막 살아도 별로 내 마음에 죄의식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거의 온전하진 않지요. 정신이 나갔지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이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주시라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배에서 그냥 바다로 뛰어듭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가슴 아파했고 또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침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 가지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했을까? 왜 기적을 줬을까? 이 기적에는 항상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 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지요.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담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한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겠니? 식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인했고 나를 버렸고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니. 아주 잔잔하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왜 부인했는 줄 아니?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잖아요.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거짓을 용납하지도 않고 부지런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능력받아라, 축복받아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도 능력도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네가 왜 배반했는 줄 아니?
네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고기 잡고 있는 줄 아니?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다시 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담아야 될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랑할 것이냐, 미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성으로 물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은 거지요. 지금,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데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 묻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과거도 중요하죠. 그러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미래 언젠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거는 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좀 의미를 우리가 되살리기 위해서는 원문이 좀 필요해요.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이란 헬라어 원문인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원문인데 원뜻을 보면 땅에 속한 것들이란 뜻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뭐예요?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지금 잡아온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물고기 잘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에 그냥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물고기가 없어도 내가 주님을 일생 동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고기가 없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현재의 마음과 뜻을, 생각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양떼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이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우뚝 서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나면서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재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얘기해요. 현재 내가 당신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물고기들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젠 물고기가 없어도 나는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그에게 보였어요. 그때 베드로의 언어에 권세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진뱅이에 일어나 걷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더 이상 물고기가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너무 뜨겁게 사랑했어. 간절히 사모했어. 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어.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들마다 사람 유대인들이 듣고 뒤집어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물고기가 없어도 내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나는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내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엄청난 기적을 써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매일 밀려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 사실은 별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짧은 세월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들 중에 많이 있어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아나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날 너무 세속에 물들고 찌들어서 성경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예배도 안 보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좀 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6개월 살면서 예수님의 우편의 지도자가 되고 세상에서 뭔가 힘 있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 따라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갔던 그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찾는,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이 땅의 것 때문에 목말라 하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것이 좀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번성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예수님 한 분만 고백하는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세상과 비교하다 보면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꽃피고 있고
아직도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복되게 하시고 귀한 헌금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헌금 속에 기도와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 가운데 놀라운 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이루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간절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든 고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